초등부 친구들 반가워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보내준 봉투 받아오셨죠? 그 봉투 안에 가정학습지가 들어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배운 우리 공과를 다시 복습해보는 거예요. 집에서도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다 말씀의 부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음 주 토요일 27일 11시에 영상으로 드디어 겨울 성경학교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어디 가지 말고 꼭 함께 하기를 바래요. 그리고 참여한 그 인증 사진도 꼭 찍어서 전도사님한테 보내주세요. 오늘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읽도록 해요.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은 누구시지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만드신 분은 또 누구시지요? 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처음에 아담 또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결국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지요. 그 후로 사람들 마음에 나쁜 마음이 들어갔어요. 또 사람들 마음에 욕심이 가득해지게 됐어요. 모두 내 거야! 내가 다 가질 거야! 사람들은 서로 비호했어요. 너 미워! 싫어! 저리 가! 사람들은 제멋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내가 최고야. 내 맘대로 살 거야. 사람들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보고 계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놀라운 뜻을 세우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우리 친구들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봐요. 6월절 식사를 마친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네요. 우리와 함께하는 마지막 6월절 식사라니 예수님이 죽기라도 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군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했는데 과연 누굴까? 에이, 설마.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배반하겠어? 그리고 예수님을 누가 팔겠어? 그런데 이상해. 예수님이 왜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지?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가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으로 갔어요. 감람산은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러 가셨던 곳이에요. 감람산에 도착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이곳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리고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너무 두렵습니다. 아버지 뜻이라면 제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세요.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뚝뚝뚝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지 예수님의 얼굴에서 쏟아지는 땀방울이 글쎄 핏방울 같았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행동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예를 들면 나누고 베풀면서 또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위로해주고 돌보는 그런 것으로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또 어떤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예배를 드린다거나 또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명상을 하거나 또 탐구를 하는 걸로 진리를 탐구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누구도 행동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떠한 노력이나 수고를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거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누군가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어야 했어요. 그래서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어요.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은 죄로 인해서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하는 기간이에요.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기간이기도 해요. 한 주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모으고 기도해요.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들, 또 우리의 이웃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